감사합니다. 한 1년쯤 더 된 것 같은데 하도 MBTI 이야기 하도 많이 하기에 저도 한번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질문이 복잡하기도 해서 단번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을 가장 잘 가깝게 표현한 것을 골라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의 MBTI 결과는 ENTJ가 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향적이지 않고 외향적이다. 그 다음에 감각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다. 감정보다는 사고를 더 소중히 한다. 인식보다는 판단을 더 중시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ENTJ를 간단히 소개하면 지도자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격의 특징을 요약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유형이고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빠른 결정과 판단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내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ENTJ의 특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편이다. 자신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고민을 들으면 공감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이다.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권위적이지 않아 아랫사람들과도 잘 소통한다. 활달하고 사교적이지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제가 이런 결과를 보고 한편으로는 제 성격을 진짜 제대로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니까 외향성이 아니고 내향성이 맞아요. 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E라고 하니까 이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아닌 건 맞아요. 과거에 내가 아닙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성격이고 뭐고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은 성격이고 환경이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바꿔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많은 걸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격이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MBTI 검사도 한 6개월마다 해보면 검사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막 나간다고 하는데 조언이 아닌 기도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급한 성격,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탁구 치다 보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이 급한 성격 조금씩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견고함은 조금도 줄여가지 않을 겁니다. 하늘을 향한 내 영광의 소망도 조금 더 줄여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내 믿음의 견고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완고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나타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고난 성격을 탓하지 말고 저와 함께 좋은 성격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든 만사형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고난을 피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상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고난 따라오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따라가도 고난 따라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양자택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전자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이
절대로 만사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의 길을 그는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로 잘 버텨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당한 고난의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고난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도 다윗은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사울 왕이 이잡듯이 찾아다니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서는 5방백이 있었거든요. 5방백의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귀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금방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노래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물론 다윗이 멋진 장군의 복장을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기스 왕을 찾은 건 아니에요. 쫓기다 못해서 흉악한 몰골에다가 지친 모습으로, 그러나 뭐든지 시키면 큰일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아기스 왕을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변장을 잘했어도 눈썰미가 뛰어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눈썰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보질 못해요. 이전에 봤던 사람 또 봐도 봤던 사람인가 안 봤던 사람인가.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오래됐으면은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인가 안 다녔던,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완해 주는 분이 계셔요. 바로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웬만하면 한 번 본 사람을 잊지 않아요. 잘 기억해내요. 어떻게 변장했다 다 알아내요. 저는 대충 보고 건성으로 살피는 성격인데 제 아내는 꼼꼼히 살피는 그런 아내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 가운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아기스 왕에게 이 사람 바로 골리앗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아니냐 고발해요. 다윗은 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낍니다. 물론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하지만 마음 한쪽에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을 미친 연기를 통해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인 연기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미친 연기. 왜냐하면 흔히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미친 연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을 미친 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해서 연기하는데 아기스 왕이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오늘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미친 연기력을 발휘하여 대문짝에 막 그적거리고 그 다음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괴상한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미친 연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요란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이 이때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달려 있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블레셋의 5 아비멜렉 가운데 하나인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미친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미친 연기는 하나의 저는 기도 드라마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미친 연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 속으로 부르짖은 것일까? 속으로 부르짖은 걸 가지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미친 연기하는 김에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에요. 방언으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제3자가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3일 기도의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제3자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서 무슨 일인가 문 열고 보면 야, 이거 집단, 이 광신도 집단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거기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하면은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아뢰는 것처럼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의 간절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막 미친 연기를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입으로 막 이상한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말들을 막 그냥 내뱉으면서 하는데 이게 완전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블레셋 왕이 보기에 딱 미친 사람으로 미치광이로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아기스 왕의 판단력을 흐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놓을 때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잡으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도단성을 포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좀 게하시의 눈은 열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문 열고 엘리사가 직접 이 아람 군대 장관을 만나서 무슨 일로 왔냐? 엘리사 찾으러 왔다. 엘리사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 안내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다 이끌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도관의 든지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도록 저들의 눈이 멀었던 거예요. 뭔가 이게 어디로 그냥 우리는 그냥 엘리사 잡으러 간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판단력을 흩뜨러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기성이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완전히 그렇게 이해한 거죠. 내쫓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34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야말로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죽다 살아났죠. 누가 보아도 다윗의 목숨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내쫓은 거예요. 다윗은 구사일생 살아남은 거죠. 다윗의 목숨은 죽은 목숨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미친 사람 연기를 했던 거예요. 정말 강심장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었다고 하면 아비멜렉을 속일 수 없었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다윗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시편 34편 15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관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을 향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냐?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정의롭게 살아서 죄는 안 짓고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서 이게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이걸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만큼 나도 의롭게 살려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말고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드시고 내 모습을 세밀히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34편 19절 말씀.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의인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가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더욱 고난이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큰 왕이셔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그 모든 고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그 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되 많은 고난을 겪는 과정을 생략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러나 이스라엘 동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광야지대 깊숙한 곳, 특별히 짐승들의 우리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에 은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왔을 때 광야 가운데 아둘람 굴에 은신처를 마련했을 때 이 기별을 들은 다윗의 가족이 다 이리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의 핍박이 다윗의 가족에게도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돌아왔다. 그 얘기 기별을 듣자마자 다 다윗이 있는 것으로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싫어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형들조차도 다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거죠. 게다가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동안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와중에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하면서 힘없는 서민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핍박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고난을 겪으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400명이 몰려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난 당하고 오갈 데 없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모든 사람들 다윗에게로 찾아올 때 다윗은 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다윗은 큰 그릇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큰 지도자의 그릇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단변에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그러면서 그는 더 성숙하고 품이 넓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의 성격이 바뀌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자, 이런 사람들 다루기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품어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 품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히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호된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아픈 것은 그때 아플 때 그 통증이라고 하는 건 아픈 게 이런 거구나. 아픈 게 이런 거구나. 이런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밤이 되면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낮이 되면은 밤이 오기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어요. 밤 되면은 아침 되면은 좀 아픔이 사라질까? 낮에 고통이 심할 때는 밤이 되면은 좀 고통이 잦아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낮이 되면 밤을 기다려,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는 그 통증, 그 고통, 그런 걸 좀 한동안 겪어봤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제 MBTI 성격 테스트 결과가 ENTJ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격은 제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심히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한마디로 그냥 착하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 맛보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한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크게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맛보게 되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방황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까지 그 주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보는 그 맛보 알아가는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 그랬어요. 고난은 의인이나 악인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받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고난이 더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 이복의 기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손해가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악인으로서 고난을 겪을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는 게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면은, 의를 인하여서 고난을 겪게 되면은 기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건 전화위복의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의 성품 싹 바꿔주셔요. 연단을 통하여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 연걸어 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성격도 바꿔주시고요. 생을 대하는 태도도 자세도 바꿔주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바꿔주셔요. 따라서 어떤 역경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